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에베소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본문이 길고 어렵지만 집중해서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이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은 지금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말씀하셨고 9절에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 여기도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11절에는 영원한 계획, 영원한 계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경륜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와 경륜, 교회와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은 교회와 경륜이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경륜을 이루어 드릴까, 이 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름성경학교 첫 번째 날 성경 공부를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 날에 해당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또한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그 교회가 그 완전한 상태에서 더욱 완전한 상태로 발전하기를 원하셔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성도가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함께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오늘날에 이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이 경륜은 또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창세전, 영원 전부터 이 경륜이 있었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보고 엿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그 부분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려고 했고, 계시를 받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분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긴 알지만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가, 그들도 역시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이 이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되어졌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을 위해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이다. 예, 본문의 표현이 좀 어렵죠? 예, 어려워도 한번 좀 잘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몸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지금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그 통치가 온 우주 만물에까지 다 미치게 되어지고 만물이 그 통치로 충만하게 되고 또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경륜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인간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점점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점이 되면 온 만물이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온 우주 만물이
그 통치에 굴복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이제 온 우주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에베소 1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통치를 이루어 드릴 존재는 바로 이 교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긴 임하였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작용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과 우리의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제 이렇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은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또한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명륜교회에 예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져서 죄도 없고 또 불순종도 없어서 오직 예수님의 통치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충만한 가운데서 좀 더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점점 좋은 교회로 인근에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으려고 이 교회로 찾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게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즈음 되면 예수님의 통치가 만물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에베소 3장은 이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교회가 그 경륜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면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을 상당히 그 본문이 길고 내용이 많지만 좀 간결하게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하여 경륜을 알 것. 성경을 통하여 경륜을 알 것.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경륜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경륜을 다 알 수 있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나가도록 일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경륜의 비밀은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계시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아까 경륜이라는 말은 구원 계획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분명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절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지만 사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성경 말씀, 바울이 깨달은 그 진리를 잘 들었습니다. 3절에는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온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글로 기록한 것은 결국은 대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 비밀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기록된 계시를 깨닫는 것은 중요한데 이 계시 외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성경 이런 것을 알고자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66권 외에 새로운 계시, 새로운 성경 그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계시가 있기는 있는데 분명 그 계시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 별도로 새로운 것을 깨달아 가지고 오늘 내가 신기한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5절 시작. 이 비밀은 지금 성령으로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자, 이 비밀은, 이 성경 말씀의 계시의 비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에 지금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 성경에 기록된 그 이후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새롭게 무슨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고 그런 방법으로 비밀의 계시를 알려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기록된 성경 신구약 66권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성경 이걸 알고자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어진 성경, 기록된 말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계시를 주시고 그 다른 세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계시를 또 주시지 아니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답이 6절에 있는데 우리 6절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 이유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다른 세대의 이방인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할례자들이 볼 때는 무할례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제외된 자들이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도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들도 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들도 참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교회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가 새롭게 되었지만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전혀 다른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 교회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다윗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한 교회가 계속해서 한 성경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 우리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들도 같은 교회에, 같은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 또 다른 뭔가를 또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그걸로 새롭게 뭘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올바른 신앙 전통에서부터 곁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곁길로 나가는 그 사람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른 계시, 자기가 계시받은 거 더하게 되면 그것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세워진 이 교회, 이것을 허는 것이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지런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구나. 이사야를 읽을 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것들을 깨달았구나.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날 그 시대에 들어가서 같은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수 있는 때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눈이 흐려져 가지고 죄송하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눈이 피곤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선배들이 읽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읽어라, 부지런히 읽어라 그랬구나. 제가 근래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지런히 읽을 수 있을 때 지금이라도 안경을 쓰고 잘 읽는다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진리를 많이 깨달을 것입니다. 점점 나이 들면은요, 이 성경책도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회에 비치하고 또 와가지고 그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눈 밝고 힘 있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자기 책 잘 갖고 다니면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많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책꽂이에 장식품으로 꼽아놓지 말고 또 차에다가 그거 올려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표식으로 성경책 사용하지 말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많이 깨닫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통하여 전파할 것, 전도를 통하여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게 하실 때에 전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먼저 일꾼을 세우셨는데 일꾼이 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여기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복음 전도하는 일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사도라고 하는 존귀한 일꾼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많은 지혜와 학문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이 비밀의 경륜인 이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일꾼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9절로 11절.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예,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그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밝히게 하려고 하고 있다. 10절에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 천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11절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자기가 일꾼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전도,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일꾼으로서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전도를 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너희들도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힘있게 나아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 참으로 수치요 부끄러운 십자가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이건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혼, 그의 전도의 전도의 열정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편지를 써서 문서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복음 전도가 쉬웠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복음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고 은혜의 선물로 그들에게 그 역할을 잘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전파되게 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도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어려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핑계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감옥에 갈 각오로 전도했고 우리 이전 세대의 신앙의 선진들은 굶으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전도했을까? 전반기 통계를 냈는데 이거 뭐 여러분에게 말하기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6개월 동안 전도해온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세우심을 받은 일꾼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일꾼들 솔선수범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무슨 일꾼들, 이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주어진 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발해서 이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은 성도, 그건 죽은 성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지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죄송하지만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비난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좀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전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 그만하고 힘써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이지요. 그분들을 잘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오늘날의 방편이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이 일에 최선을 잘 기울이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큰 영광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그것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영광스러운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취할 것입니다. 기도로 성취할 것, 기도를 통해서 성취할 것.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4절 15절 읽으셔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로마 옥중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16절부터 19절까지 읽으셔요. 16절.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말씀이 좀 어렵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의 한마디는요, 그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그 사랑이 교회에 충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빈다, 기도한다.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론과 지식을 초월한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 내로부터 실천되어져서 그 교회 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로 차고 넘치게 되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 사랑이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여 마지막에 가서는 만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사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자녀 교육하는 면에도 사랑으로 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 이거 쉽습니까? 교회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다 그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일꾼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고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갑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 상대방이 미워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찬송가입니까? 찬송가가 아닙니까? 복음성가입니까? 세상 노래입니까? 복음성가 아니에요. 그요. 세상 노래예요. 그게. 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표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너희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어디든지 많이 있어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교회가 다 사랑받기 위해서 다 있으니까 미움만 있고 사랑은 없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은 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한 만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겠죠. 기도한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점점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통치의 수단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셨다. 그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충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천하 만물에 충만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전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쉽지 아니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드릴 때에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차차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교회에 가면 사랑이 있다, 나도 그 사랑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고 오게 될 때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점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이 비밀의 경륜을 잘 이루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경륜을 알고, 또 전도를 통해서 전파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